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이 한 시간을 복 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시간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순서를 좀 많이 넣습니다. 원래 다른 순서를 빼면 20분부터 설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36분에 설교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참 안타까움입니다. 더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족장 시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그 어머니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라헬이 91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을 낳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라헬만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으니 참 부끄러움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요셉을 낳은 후에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자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좀 어린 시절, 좀 젊었을 때의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참된 가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참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꿈입니다. 요셉은 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순종을 잘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성품은 순종의 성품입니다. 아니오가 아니라 아무리 어떤 부탁을 해도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했습니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형들이 잘 있는지, 또 형들에게 줄 좀 맛있는 것도 아마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그래서 강정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더니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좀 안 되고 한 120km 차를 타고 한 2시간 10분 정도 가야 할 거리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때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 심부름 하기 좋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게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몇 날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서 형들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먼 거리를 찾아왔는데 가더라도 또 그 거리를 가야 되는데 보니까 형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여기서 떠났느니라.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이제 요셉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부탁한 그 부탁에 충실했던 사람으로 보아서 요셉은 충성된 사람이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한 10여 킬로 된다고 그럽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보니까 형들을 지극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형들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야곱의 아내가 넷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다 배다른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 모두를 다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동기도 어머니들이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형들을 찾았다는 것으로 보아 형들은 형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또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입장에서 요셉을 볼 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특별히 요셉만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늦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편애한단 말이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형제들은 사랑하지 않고 요셉만 사랑하는 것 같고, 옷을 입히는데 채색 옷을 입었단 말이죠. 마치 요셉을 그 가정에 대를 이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형제들이 갖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요셉이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사랑해주고 사랑하면 다른 자녀들도 요셉을 사랑할 줄로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과의 관계도 불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형제들에게는 분노가 일어나고 요셉에 대한 미운 생각이 들은 거죠. 어느 정도냐? 저 요셉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자기들을 좀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먼 거리, 한 120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 찾아온 그 요셉을 형들이 보고 죽이자고 생각한 거예요. 저 꿈꾸는 자, 저 요셉을 죽이면 우리 가정이 아마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죽이려다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꿈 얘기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 꿈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신앙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7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꿈은 야곱의 형제들을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꿈이에요. 야곱의 가정에 축복이 되는 꿈이에요. 자기들을 위한 꿈이기도 해요. 그런데 신앙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꿈을 누구에게 꾸게 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을 꿉니다.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형제들뿐만 아니라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그 꿈이야말로 요셉의
형제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 가문을 살리는 것이고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고 가문을 세우는 놀라운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의 어마어마가 감히 얼굴을 들어 쳐다볼 수 없는 애굽의 총리에게 절을 합니다. 그 총리가 누구예요? 자기 동생. 자기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팔아먹었던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었어요.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삶에 의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애원도 하고 사정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그랬는데 끝내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애굽에 가서 그래도 큰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림을 합니다.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요. 어떤 인정을 받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됐습니까? 불신자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안정권에 딱 들려고 그러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요셉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옥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충성했는데, 주인에 대한 배신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 생활을 하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옥중 생활에서도 열심히 봉사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의 교도소의 모든 행정을 맡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교도소의 행정을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것.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처럼 이제 교도소의 행정을 맡아서 하는데 그런 중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걔 누구죠? 간수장이 아니라
좀 고위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친위대장. 친위대장이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고위급의 어떤 그 장관급의 사람이지 않을까. 그 사람이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잘 섬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의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런데 아까 36분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을 짧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 좀 이렇게 넘어가서 40장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섬기고 형들을 섬기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섬기고 감옥에서도 섬기고. 누구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도 허락해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 섬겼는지 요셉이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수심이 가득한 것 같고 안색이 좋지 않단 말이죠. 그것은 잘 섬기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창세기 40장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랬더니 그들이 꿈 얘기를 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리고 요셉이 꿈을 잘 해석을 해주죠. 그러니까 꿈대로 되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영감이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러한 정말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영감이 있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 맡은 가난에게 나는 이곳에 들어올 만큼 그를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결백합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까방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누가 꿈을 꾸냐면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꿈!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지. 그래서 요셉을 불러오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꿈 얘기를 합니다. 꿈에 대한 해석을 잘하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대안까지도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 이러한 대안까지 제시한 이 요셉의 대안을 바로가 듣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문제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서 보면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먹으리라고 상상이 안 했겠습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신임을 받고 어떻게 보면 존경도 받았던 그러한 요셉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수로 살던 요셉을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는 놀라운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요셉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뭘까요? 물론 애굽을 다스리는 그것도 사명 중에 하나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자기 가족을 구원할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9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9년이 지난 후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온 거예요. 곡식이 없으니까. 거기에도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었으니까 찾아와서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총리에게 절을 하는데 그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알아봤습니다. 형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언어도 달랐고 그리고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는 상황이. 그런데 요셉은 알죠. 형들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뭐를 봅니까? 베냐민이 없는 거예요. 자기 동생 베냐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요셉의 관심은 자기 동생 베냐민에 대한 관심인데 베냐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제 알아보려는 거예요. 자기 동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모로 잡히게 되고 이제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또 뭐예요? 곡식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보니까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다음에는 곡식을 살려면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출렁한 거죠. 라헬의 아들 요셉도 그랬는데 또 베냐민을 데려와야 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의 총리가 자기 아우인 줄 몰랐었잖아요. 결국은 아버지를 설득하게 됩니다. 르우벤이 설득하다가 안 되고 유다가 설득하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고 결국은 아버지가 여기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편애했던 그 아버지, 요셉을 편애하고 베냐민을 편애했던 그 아버지가 이제 포기합니다. 편애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편애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모든 자녀들은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해야 할 그러한 자녀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그 형제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왜? 편애하던 아버지가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아버지, 편애하는 아버지를 싫어했던, 미워했던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포기합니다. 편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변화되니까, 야곱이 변화되니까 그 아들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베냐민이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자기 형과 상봉하게 되는 거죠. 끝내 요셉은 내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나는 요셉이라! 그리고 방송대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가 요셉이라.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말이죠, 요셉의 형들은 내가 요셉이라고 하는 말을 요셉이 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왜?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자기를 놓아달라고, 자기를 팔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그 요셉을 끝내 포기해버려. 왕따시킨 거예요. 제외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열국의 최고의 권력자 2인자가 됐단 말이죠. 그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님들 좀 크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큰 틀에서 볼 수 있어요. 형님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좀 큰 틀에서 보세요.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형님들이 팔아먹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큰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후에 타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의 자녀들, 내가 내 자녀와 동일하게 교육도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바로궁에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을 살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로 기뻐합니다. 이제 자기 아버지를, 부모님을 모시러 가는 그런 일이, 형제들을 모시러 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왕이 보냈던 정말 금수레를 타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물론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 금수레를 보면서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믿긴 믿었어요.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땅에서 떠나야 하는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출세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땅에서 떠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럴 때는 묻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야곱은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또 죽게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비롯해서 그 아들들을 이제 축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변화가 됩니다. 지금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더 늘은 거야. 저기 12 아들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요셉의 두 아들, 이들로 인해서 12지파가 생기게 되고, 레위 지파는 어느 지파에 소속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12지파 할 때 그 12지파는, 레위 지파는 별도로 떨어져서 그 각 모든 지파를 영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국장을 하게 되는데 이 70일 동안 국장급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먼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국장급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의 그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거야,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 예행 연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 1년 동안에 신약까지 다 마치려고 노력을 해보겠지만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시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도전도 받고 또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오늘은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어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세계 역사를 경영하는지, 이끌어 가르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셉처럼 어려운 환난도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건강이 안 좋은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사오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가정이었는데 가장 행복하고 질서가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나 국가나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